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샬롬.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27장 에스겔서 27장 말씀에 이어서 28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 두로의 죄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로 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를 다스리는 왕,
두로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시려는지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 그가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이어진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두로의 왕에게 분명 지혜가 가득한 것을 그 사람이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5절 말씀을 보시면 무역을 통해 재물을 더하는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두로는 이 옆나라 시돈과 함께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름잡는 도시로 오랜 세월 자리했습니다. 비록 두로의 실제 땅은 상당히 작지만 그 영토는 상당히 작지만 이 활발한 해상 활동을 통해서 지중해 곳곳에 이 식민지들을 만들고 또 그 도시들을 통해서 이 상당한 부를 거둬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를 이용해서 이 두로라는 도시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비록 군사력은 약하지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렇기에 두로의 왕은 이런 해상 왕국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지위를 갖고서 이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 아시리아, 또 이집트,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서 안전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의 왕의 어떤 지혜와 또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왕은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며 스스로 교만하게 되기가 상당히 쉬웠던 것입니다. 또 두로는 그처럼 작은 영토와 군사력에 비해서 그것에 반비례해서 쉽게 함락당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방어력을 가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 두로라는 도시는 이 바다 한가운데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아서 쉽게 함락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로는 그 옛날에 이 해안가 근처 이 섬에다가 바다를 메워서 바다 위에다가 성을 만들어서 여차하면 이 바다 위에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를 끊어서 육지로 쳐들어오는 적들이 공격을 전혀 할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쳐들어오는 적들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해상으로 쳐들어와도 해상 왕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로는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로가 바다 가운데에서 오히려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진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분명한 말씀으로써 이 두로의 왕이 침략자들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돈의 힘, 또 이 강력한 그런 방어력을 가진 도시로도 성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침략자가 등장해서 그 도시를, 그 성을 무너뜨릴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신과 같다고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 역사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두로는 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해서 결국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바다에 세워진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군은 오랜 기간 동안 바다를 메워서 이 두로와 육지를 잇는 데 성공을 해서 결국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점령당한 두로의 왕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백성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같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엄청난 무역을 바탕으로 지중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것을 자랑하던 나라였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탕으로 그 어떤 강력한 적들도 스스로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던 도시였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 그들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자신하고 또 의지하고 또 교만하게 만들어주던 것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많아서, 그래서 벌어들이는 게 많아서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라. 두로가 자랑하던 것들, 두로에게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만과 제약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로의 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죄, 많은 것을 주었더니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또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라는 이러한 저주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두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해상 왕국 두로, 강력한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랜 기간 버티며 살아왔던 나라 두로는 이처럼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여길 정도로 엄청난 교만에 빠지게 될 그러한 많은 복을 누리던 두로는 결국 오히려 그 복 때문에, 그 많은 소유 때문에, 그 많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한순간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세계 만민이 놀랄 만큼 그런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교만을 보고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만하며 교만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안전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든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자랑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임을 오직 기억하시고 마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두로와 같이, 두로 왕과 같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하여도 눈물 흘려도 괴로움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또 자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랑하고 또 의지하는 것들이 부디 이 두로 왕과 같이 이 세상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노라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또 재물이 있다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임을 언제나 명심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